계속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깨끗한 그릇이 되자, 그리고 택하신 그릇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지요. 바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 깨끗함에 대한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외적인 활동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깨끗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만 관련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또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불어넣는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영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의 어떤 활동을 갖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죠. 또 우리의 영혼만으로는 우리 인간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흙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하시질 않고 그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진 것,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흙 가운데 다 썩어지고 먼지로 돌아간 그 육을 다시 회복시켜 부활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육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함부로 해를 가하거나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그러한 문화를 가진 것을 극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육 자체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소중한 나를 이루는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행도 모든 것이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하시오. 앞서서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로 형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과의 관계 속,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기준이 없고 무질서하고 규율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가 이 게으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그러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우리가 갖는 모습이, 영적인 자화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성향으로 계속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무디어지고,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걸 영혼의 실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실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실증이 난다.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보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게으른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권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어느 지점을 가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어떤 권면의 결론조가 16절에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쁨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게으름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비슷한 의미예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항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붙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기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하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두면 정함이 있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정말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불만을 가져요. 아니, 둘째가 저렇게 잘못을 하고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심히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들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이 정말 못마땅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때 그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가 강조한 부분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강조를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그 불만에서 못마땅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조는 그가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줄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가 그 불만스러운 마음, 못마땅한 마음, 분이 나는 마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활동은 항상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 왜 그럴까?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그것을 조정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둘째 아들에게 조금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게 뭐 그렇게 불만이 있냐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동력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방문할 마을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미리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병자를 만나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 그를 쫓아내라 라고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그럴 때 그들이 잠시 후에 그 마을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옮겨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혹여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런 변수가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사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쁨의 이유를 제대로 바라볼 것을
교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어서 귀신을 명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비웃었지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마는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귀신이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을 터인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돼 너희들 누구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0명의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했을 때 귀신이 그걸 알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친히 기록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눈앞의 현실, 축복, 어떤 펼쳐지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기쁨의 이유를 두고 감사의 이유를 둔다면,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펼쳐지는 상황이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없지요. 기도할 수 없지요. 감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조금만 고난을 허락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것,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시 넘어지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나눠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할 때 나도 힘들고 나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서도 내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이 다시금 그러한 흐름에서 빠져나와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 음성,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4절에 무엇을 또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그러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러한 이들을 격려하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격려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 중에 권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권사라고 하는 것은 권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권하는 일을 하는 직분. 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지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랬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 누구나 바나바라고 사도들부터 그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요? 위로하는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초기에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당시의 과부들, 남편과 사별을 하고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 그렇게 그들을 돕는 구제현금으로 사용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일을 잘할 사람으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품과 덕을 가진 이들을 권사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일을 잘하는 자로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일들을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주님께 하듯 잘 해가기만 해도 그 속에 우리를 깨끗해 하는 은혜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라고 부탁하신 이 권사 직과 같은 그러한 직분들, 이런 것만 잘 해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힘쓰고 열심히 해도 그 속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들이 그 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은혜들이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러한 일들 잘 해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낙심된 이들, 격려하는 일, 이 일들을 잘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세 번째로 뭘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주로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약해진 이들을 말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병이 들고 환우들, 또 여러 가지 몸이 망가진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돌봄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향한 어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를 붙들어 주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야 됩니까? 같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죠. 왼쪽에서 붙들어줘서 당겨주면 왼쪽으로 더 빨리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일을 붙들어 주려면 내가 반대편,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자꾸 약해지고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약해져서 너무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반대편에 서서 그를 붙들어서 자꾸만 그쪽이 아니야,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금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내가 반대편에 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나도 자꾸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 일을 해가려고 자꾸 마음을 다지고 애를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공감해주고 호응해줘야 되겠지만 나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서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한번 더 힘을 내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감사해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굳게 잡고 있는 그의 손이 점점 약해져서 그걸 놓으려고 할 때 안 돼 하고는 그 위에 손을 감싸면서 같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들어 주라는 말이. 나도 좀 놓으려고 그랬는데 나보다도 더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소망, 또 다짐했던 거 이런 걸 자꾸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가 보이면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하고는 같이 붙들면서 나도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힘이 없다고 느끼다가도 그래도 더 힘을 내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에도 보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나보다 더 약하여진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들 보이시면은 왼쪽에 서서 당겨가지고 같이 넘어지지 말고 반대편에 서서 그를 당겨주면서 같이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형제이든지 형제이지 않은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더 어렵고 그것도 오랫동안 참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가 아니라 따르라라는 말을 썼어요. 따르라. 그 말인즉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고 누군가가 나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따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고 한다면 하라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누르고 있고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보면은 내 자아와 감정이 성령을 짓누르고 성령님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마세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고는 내 감정, 내 자아를 우위에 두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이 앞서가도록 성령이 그 상황을 주도해 가도록 내가 내 자아와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어떤 순간이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성령께 나의 모든 감정과 내 모든 판단과 주권을 성령님께 양도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넘겨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 내어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양도하고 따라가라.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 그 걸음을 걷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나를 맡기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작아지게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주에 버팔로 옆쪽으로 동쪽으로 보면은 로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큰 타운이 있고 그 옆에 서버번 에어리어에 페어포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PCUSA 교단 소속 페린턴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 8명이 시작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개척이 되어 성장이 돼 오다가 1990년도에 갈등이 생겨서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남아있는 교인들 안에 회복이 안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인이면서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돈 비식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상황을 매주 마주하는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동료 교사였던 낸시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교사분에게 가사를 부탁을 해서 찬송이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으로 그 교회 예배 가운데 불려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 찬송을 매주같이 예배 때 부르면서 그 회복의 화해의 역사가 그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한국 가사로는 좀 개사가 되었지만 원곡 가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과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하루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높이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만일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굳세게 지켜갈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항상 지켜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이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서고자 한 그러한 다짐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많이 안팎 밖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셔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그 다짐을 붙들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